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누리는 감사와 기쁨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드러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바울에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더 비천하고 위중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몇 가지의 기도를 밝힙니다. 자신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밝혔지만 빌립보 성도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7절에 15절에도 17절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매어 있는 그 괴로움도 큰데 거기다가 더 괴롭게 하려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한다고 밝힙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뭘로 그 무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히는 사랑의 근거가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사랑함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영혼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한계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봤자, 우리가 영육 간에 사랑해봤자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랑, 사람의 사랑에 딱 한정되어진 굉장히 빈틈이 많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기호에 맞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접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자기 뜻을 펼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게도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다릴 줄 몰라요. 그냥 나의 한계선에서의 사랑일 뿐입니다. 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도 모릅니다. 끝까지 나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사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드러나는 것이고 부부 간에는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던져놓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헌신하고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적이고 세상의 쾌락에 우리는 농락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도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우리는 몸담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굉장히 전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못 가게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일까지 멀찌감치 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신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접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라는 것. 우리는 배우자를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절제시키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하는가. 또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던지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또 주께서 기다리신 것만큼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근거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 속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요. 사랑해도 기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돼야지 기쁜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에서 오는 기쁨은 나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절제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생겨지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를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랑을 말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아주 종직그릇 같은 속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사랑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나를 포기하는가? 내가 또 기다릴 줄 아는가? 또 그 사람을 절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절제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게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막 했어요. 막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럼 내 기분이 상합니다.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욕심 부린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반응해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펼쳐놓고 여기에 반응하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폭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놓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나와 그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했는지가 나타납니다. 11장 25절, 26절, 2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4, 25, 26, 27.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나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40대 권장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목숨은 안 끊게 하는 정도. 이것을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맞아 죽을 뻔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 무더기에다가 바울을 던져놓은 적이 있습니다. 죽은 걸로 알고. 근데 살아난 거죠. 또 파선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도 보냈고 또 여러 위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 동족의 위험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위협당하면 덜 슬퍼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나를 협박하거나 구박하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처럼 사랑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이용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은 아주 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들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다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다 판결하실 거예요.
얼마나 더럽게 했는지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요, 내가 내 이 속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가 합니까? 상대가 알아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것을 알게 되면 더 싫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밝힌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판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분명히 이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나를 포기할 줄 아는, 나를 절제하게 하는, 내가 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드디어 무엇인가를 기도해요. 그것이 9절, 10절, 11절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자신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까탈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사랑을 놓고 기도할까요? 거짓된 사랑이 참으로 많기 때문인 것이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같은 교우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야지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한 번 하고 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 성장할 때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굽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까? 손양원 목사님 보여줬던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애들 모를 수 있겠네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자녀로 삼고 평생 키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하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영역을 확 넓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사랑, 그래서 성숙해되자는 사랑이어야 되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지고 흠 없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 영혼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온전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러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 우리 세대를 봐보십시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도 상대방은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나보다는 키가 커야 되고, 나보다는 능력이 좋아야 되고,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져야 되고, 나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이기적인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주여 주여 우리가 외친다고 해도 이기적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닮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뭔가 비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준호가 점점 크잖아요. 준호가 태어나서 조그만 했는데 점점 커가지고 이제는 안기에도 버겁게 자라가야지 정상적인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라지 않고 늘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있다. 어쩔 때는 장애 판정도 받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자라가는데 두 가지를 곁들여서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뻐해요? 저도 아내가 뭔가 부엌에서 뭔가를 막 하고 있을 때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딱 가면 뭔가 막 수고하고 있을 때 눈치를 딱 살펴요. 뭘 했는지, 뭘 오늘은 특별하게 했는가 알아야지 거기에 반응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의 전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보세요. 그 지식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합니다. 총명이 뭡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정신 행위를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도 어떤 겁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마냥 좋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춘기 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사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또 사랑할 때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허나마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분별과 또 이때가 적절한 타이밍이구나 라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급 조절을 할 줄 모르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유아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좀 더 자라가지고 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또 부모가 해줄 역할이 또 다릅니다. 또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또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는 바른 분별력 없으면 엉터리 같이 가르칩니다. 이게 젖먹는 유아기인지 아니면 소년기인지 청소년기인지 성인이 된 자녀인지 구별 없이 대하면 자녀가 올바르게 서지 못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어떤 상황에 걸맞게 행동해야 돼요. 또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갈 때 상황과 시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상황과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시기에 맞게끔 자기 자신을 완급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상황과 때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아주 기름진 음식을, 지금 쓰기가 안 좋아가지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저를 위해서 막 기름진 음식 해가지고 갖다 줘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고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사람을 아는 지식과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 이것을 전제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 말고요.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판단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상대가 아는 정도, 그냥 죄인이 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고 동시에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세상의 방식으로 분별할 거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10절에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관계나 명예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늘 달라집니다. 상황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내가 불리하면 내 기준도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지 못했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맛있는 거, 즐거운 거, 높아지고 싶은 거, 또 많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쾌락을 위하여서 맛집을 쫓아다니고 또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재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성숙해져 가면 분별에 대한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안에 도입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자랑하고 인스타에다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남들처럼 막 안 가본 카페 가면 막 그런 거 자랑하고 이것은 아주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미성숙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로 봤을 때는 아주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이런 방식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확실히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희 가정에 제일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 저희 고모 할머니인데 소방 맞고 혼자 보따리 장사하면서 사셨어요.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소방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남모르게 이렇게 교회들 목회자들 돌아다니면서 쌀도 사다 주고 반찬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됐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 몸으로 짐 잔뜩 짊어지고 다니면서 땀 펄펄 흘리면서 다니면서 교회마다 사택 가가지고 뭐가 없나 뒤져보고 없으면 갖다가 본인이 넣어놓고 채워놓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리도 궁상인 거죠. 자기나 잘 살지. 여자가 돼가지고 막 거친 일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그 교회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들도 저희 고모 할머니 성함 모르고 그냥 조씨라고만 알았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불쌍한 삶이에요. 자녀도 없어서 나중에 병이 와가지고 누가 돌봐줄 분이 없어가지고 남동생분이 한 15년 동안 들어 누워있는데 그 집에서 얹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인생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병으로 한 15년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짠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가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 헤맸던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다라는 것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을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과 흠 없음, 거룩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불변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진실로 흠없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아가는 것, 그 거룩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화의 삶이 있기를 놓고 거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진전되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을 놓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의의 열매가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다 본 사람이고 모세도 자기가 이끌고 나온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쭉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영생의 양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육을 채워주는 것은 그들은 받아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40년 동안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너희가 먹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의 인생의 방식을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 벌고 시간 나면 누릴 거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관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게 되면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 사람만 복된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가 자기의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교만 떨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사이다 발언. 이거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사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질서로 세워나가면 다시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피조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관망할 수 있게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복받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질서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전히 세워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슬리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법도대로 서려고 하니까 자기만 혼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세상과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야 될 그런 저항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왕으로 오셨는데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내림으로써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본인이 죽더라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방식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왕이심에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소염을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왕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단 말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아요. 멸시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신 또 용서하심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갈 수밖에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삶에 내 육신 안에 내 삶의 반영 안에 내 삶의 모든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반영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보이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 기쁜 게 아니에요. 자신으로 인하여서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의 증거물로 하나님 삼으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된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을 사랑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근데 그 사랑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지식과 명철로 자라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실하고 무음하여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를. 거룩하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곧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또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흠 없고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